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꾸는 것일까요? 한 90도쯤 바꾸는 것일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다가 완전히 반대로 방향을 바꿔 부산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껏 자신을 위해 살아왔지만 방향을 180도 바꿔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를 가거나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삶의 방향만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방향이 바뀔까?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라는 젊은이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7, 18, 19절은 원문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번역상 잘라놨습니다. 매우 긴 문장입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전환, 둘째는 행동의 전환, 세 번째는 전환의 이유. 첫째입니다. 마음의 전환.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싶은 분들만 빼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명령이 과연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재물이나 돈이 있어야 부유한 사람일까? 사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 재산이 돈이 많은 사람의 틈에 끼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저 정도면 틀림없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될 만한 사람에게 부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그는 나보다 훨씬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나는 부자 축에 끼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냐 아니냐를 남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경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6년에 출판된 책에 보면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절대 빈곤층이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식량과 의복이 매우 부족하고 집도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10억 명이나 된답니다.
지금은 빈부의 차가 더 크게 벌어졌으므로 그때보다 더 많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밥그릇에 밥알을 남긴 채 설거지를 그냥 해버리거나 식사 후에 후식을 먹거나 반찬 투정을 받아주는 집안은 스스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야 솔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혹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는가?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비록 현재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 자신 생각할지라도 우리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6절에서 10절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난해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9절에 나오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아마 들키거나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불법이라도 거침없이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아직 부자가 안 되었어도 이미 부자가 된 마음 상태를 자기의 삶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해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17절과 18절은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경고하는 명령이고 권면하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 경고하는 명령은 하지 말라는 말로 1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라 하는 권면은 18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되기를 힘써서 차츰차츰 돈을 많이 갖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인품을 갖춘 부자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은 마음을 깊고 넓게 만들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바르게 다스릴 만한 마음을 갖추기 전에 이미 마음을 돈으로 가득 채운 부자, 졸부입니다. 그래서 인품은 온데간데 없고 돈만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보다 돈을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냉대합니다.
남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듯이 착각하고 행세합니다. 이것이 곧 마음을 높이는 짓이고 교만입니다. 근데 졸부는 개인만 졸부가 아닙니다. 졸부 국가도 있고 졸부 사회도 있고 졸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길 바라는 주된 이유가 재정 때문이고, 그래서 많은 수의 교인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모았다면 그 교회는 아주 대단한 졸부교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가지면 교만해질까? 그가 의지하라는 것이 돈이고 재물이었는데 그것이 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라는 힘을 가진 이상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돈이 많아서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하무인이 됩니다. 게다가 재물이 모든 위험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한 마음 상태를 17절에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은 내 손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언제 내 품을 떠날지, 내가 언제 어떻게 잃어버리게 될지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 그래서 17절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불확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농사를 많이 져서 창고를 지어서 내가 곡식을 쌓아서 마음껏 즐기고 살겠다. 그 사람처럼 재물이 수없이 많다고 해도 내가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유한 숙녀의 장례식을 집례한 목사님에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숙녀분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았습니까? 궁금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주의를 반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고행주의도 반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감사하게 누리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소망을 불확실한 것에다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고 부자도 반드시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래의 세상에서도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완벽하고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그 잘못 구하는 걸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묘사에 두 가지 표현을 덧붙입니다. 하나는 후히 주신다. 후히 주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모두 주시는데 맛만 보라고 아주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후히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17절 앞부분에서 부자를 가리켜 부한 자, 즉 부유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뒷부분에서도 부유하다는 낱말을 똑같이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후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유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궁색하거나 째짜게 주시지 않고 부유하게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 표현은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유하게 주시는 목적은 그저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기만 해라는 것 아니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부유한 자들이 정당하게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부자도 역시 소망을 둘 것은 자신이 모았지만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동의 전환. 18절입니다. 18절에서는 하라는 권면을 두 가지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려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라는 말씀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따르면 이 말은 선한 일들에 부유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선한 일을 하되 한두 가지 그저 생색내는 정도로 하지 말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17절 앞과 뒤에서 사용한 부유하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선한 일들을 부유하게 하라. 즉 풍성하게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선한 일들에다 부유하게 사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한 가지 권면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혹 소소한 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좀 더 크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재물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그런 사람에게 선한 일이기에 내놓기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좋아하며라는 말은 감정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준비된이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그리고 동정한이라는 표현도 가볍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동정한다는 말은 풀어 말하자면 사귐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 안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 안의 교제를 위해서 기꺼이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권면은 자기 재물을 교회의 연합과 성도 간의 사귐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준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재물이 내 소유가 아니고 선한 일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선한 일에 부유하게 재물을 사용하면 부자는 점점 재물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부자가 여전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결코 재물을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에 소망을 뒀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 내는 헌금 이외에 자기 가정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나 선교, 이런 선한 일에 사용하자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좀 권면합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 외에 자기 가정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한번 선한 일에 써보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면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마음과 행동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가? 더 쉽게 말하면 어째서 17절과 18절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19절이 대답합니다. 19절은 원문에 따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래야 그들은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자들이 이 경고와 권면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들을 부유하게 기꺼이 즐겁게 행하는 것이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쌓는다는 말은 보물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물을 쌓는 것이 곧 좋은 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보물을 쌓는다, 좋은 터를 만든다 하는 것은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19절에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좋은 터를 쌓지 못하면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것, 바꿔 말해서 구원이라는 건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로 결정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참 생명을 얻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지식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로 받은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부유하지 않다면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들에 부유한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에 좋은 토를 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토를 쌓아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유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7절 앞과 18절 끝에서 보면 내가 뭐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되게 하라.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갖 좋은 것들을 부유하게 얻어 누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물과 재원으로서 선한 일들에 기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권면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강제하지 못합니다. 쉽고 짧게 말하면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재물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한 목회자는 여러분을 전혀 도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자신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돈은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 되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원할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돈의 힘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돈이면 거의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심지어 부모들도 자식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것 무엇인지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사람들도 와서 굽신댑니다. 돈이 거의 신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돈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를 원합니다. 뭐라고는 얼마 줄까?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의 힘을 빌려서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될 때까지는 돈을 신처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때까지는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척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돈 신을 섬기는 사람, 돈 신에 중독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상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급적 여행하는 짐을 가볍게 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 영원한 집이 있고 이 삶은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이 땅에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집에 갖다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의 명령과 권면대로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에 부유하게 내게 맡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그네인 우리의 여행짐을 가볍게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보람 있게 살아가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패물처럼 쌓여있는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을 향한 습관과 온갖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긁어내고 갈가내고 밀어내서 없애길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에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욕심으로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 모아 드리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가볍고 홀가분하게 그러나 마음에는 늘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